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 가운데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 가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가 어디요? 혹시 그렇게 물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구경꾼으로 있었는가? 아니면 혹시 조롱하는 조롱꾼으로 있었는가? 아니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라고 묻는 우리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 지금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디 계셨나요? 그때 안 태어나슈? 이러시겠습니까? 오늘 이 금요일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금요일입니다. 금요철 예배를 드린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 몸집혀 피 흘리시고 운명하시는 장사 지내시는 죽음을 향하여 공격하고 돌진하시는 날이 바로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날마다 부활절이죠. 돌아오는 주일도 부활절이지만 사실은 주일은 날마다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의 메시지처럼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살아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도 듣고 말씀 중간에 그 말씀과 함께 찬양도 같이 부르면서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 또 사랑 또 결단과 각오 고백 이런 다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는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 새벽같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오늘 금요철의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절정의 죽음의 순간을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인데요. 이사야 53장은 고난주간에 정말 새롭게 그리고 또다시 마음속에 묵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버릴 수 있죠.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1절로 3절을 보면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걸고를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당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을 보면 그 고난은 다른 사람 누구를 위한 또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착각하기를 우리는 오해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4절 6절에 보면 우리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권한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가 죽음의 현장까지 기꺼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장사 지낸 후에 벌어질 상황, 그렇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묻혀질 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셨던 가상치론이 벌써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죠.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로 드려졌으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누가 생각나요? 좌편 강도, 우편 강도 할 때 한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켜게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관했을 거라고 말했고 그를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했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사야서에 이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고 예수님은 그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최후의 장면을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언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올라가 멈추켜 피 흘려 죽으셨나? 지난 수요일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사랑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왜 사랑하시나? 계속 수예배 때마다 지금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 십자가 예수님을 달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몸짓고 피 흘리게 하시나? 왜 그렇게 하시나?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우리 찬양 한 장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없는데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질문이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버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두 손을 가시며 꺼내 대신 내 대신 모통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버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성도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해 보셨나요?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마라, 멸망하지 마라. 오히려 무엇을 찾아라? 영생을 찾게 하려 하심이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그 첫사랑은 그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앉으면 눈물이 나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영혼이 평화롭고 자유하며 그리고 기도가 간절하고 절박하거든요.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50년, 60년을 하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늘 설레고 떨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이 늘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심령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고백이 필요할까요? 회개와 참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십자가가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심령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에서 1장 5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나요?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그 모든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빛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 앞으로 나오려고 하면 우리 어둠을 내어놓고 빛으로부터 씻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보면 1장 10절로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와요. 제물을 드리러 옵니다. 와서 여러 가지 의식도 하고 행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듣기 싫다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듣기 싫어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며 마음도 없이, 감동도 없이, 설렘도 없이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질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변론해야 돼. 변론해야 돼.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그 설렘의 심정으로 나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규가 들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고 하는 거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유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 앉아 있으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억지로 나한테 나오라고 하더냐?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고 정성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진정한 감사와 감동이 없는 그런 재물,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하지도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겉으로 보니 향이나 피우가 앉아있고 월삭과 안식일이라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대회로 성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제물을 가져온다고 하나 마음에도 없는 것, 습관으로 가져오는 것,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그게 나한테 곤비하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회개도 없고 참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에 그 자백도 없으면서 그 소리만 지르는 기도에 대해서 나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똑똑히 밝히고 좀 알아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무엇을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자백하고 거룩하고 순전함을 찾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나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의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어린 양의 보혈 앞에서 정말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진실된 회개, 눈물의 회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지고 싶은 그 거룩함에 대한 사모, 의로움에 대한 사모, 다시는 죄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것에 대한 거룩한 열정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이 찬양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 보혈이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다 회개하고 자매하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새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괴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우리도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프고도 시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거룩한 보혈로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 주셨네. 혼욕과 견디심은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우리도 손 들고 다시 고백합니다. 아프고도 시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허물이나 찔리고 상해도 찔리고 상해도 참여하셨네. 괴로움과 슬픔 영원한 평화 나의 죄를 씻기니 영원한 기쁨이라. 아프고 시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아프고도 시린 눈물 아프고 시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채찍에 맞는 것이었을까요? 대못에 박히는 것이었을까요? 가시면류관에 씌워지는 것이었을까요?
옆구리에 창에 찌르는 것이었을까요? 그 어떤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저는 그 십자가에 흘린 그 예수의 사랑과 용서를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짓겨 쏟으시는 사랑과 용서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기도하면서도 안타깝지만 그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면 이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의 고통이 아닐까요? 오늘 시간 십자가 앞에서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은 무엇이냐면 감사와 감격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당하신 그 저주와 그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감격된 축복을 얻은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데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에 속했으니 율법을 저촉했으니 저주 아래 있지만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되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 그 십자가의 형틀, 저주의 대가는 형틀이거든요. 십자가의 저주의 형틀을 받은 바 되사 그 예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무엇이 됐나요? 속량함을 받았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인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가슴하고 못이 박히는 소리가 뭘까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안 그런가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어떻게 해서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해서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 소리를 직접 들을 때 얼마나 그 처절하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고난과 고통에 우리가 그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은혜와 은총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조영규 목사님께서 작사하시고 전국 가신 우리 김지영 장로님께서 곡을 쓰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은 바로 오죽모험과 삼박자의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조금 크게 할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땀방울은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피로 변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한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흘려주셨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에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메아리쳐 온 빌라도의 들에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피로 젖어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 저주에 가신 채로 관을 쓰셨네. 관을 쓰셨 주의 사랑 크셔. 내 영혼의 파도처럼 빌라도의 군인들이 다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 넘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주의 사랑 깊고 크셔. 내 영혼에 파도처럼 메아리쳐 골고다의 십자가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멸망해지고 온몸에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다시 한 번 더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이 복으셔. 내 영혼에 파도처럼 사랑이 크셔라. 내 영혼에 파도처럼 할렐루야.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닌가요? 어느 순간에 이 찬양을 참 많이 안 불렀던 기억이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이 찬양은 참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총을 주셨는지가 아주 세밀하게 가사 속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주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드려야 될 고백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결단과 각오의 고백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십자가 앞에서 드려지는 헌신과 충성의 고백.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이셨을까 한번 그런 관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지금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과 같이 있어 달라, 같이 기도해 달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건 바로 사명이거든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맡기셔서 하는 거라서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사명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뜨고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같이 있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너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사명자의 기도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리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있는 거죠. 사명도. 그 다음 절 볼까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바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 얼마나 와서 가슴에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잡으러 온 병사를 향하여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축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이고 사망의 자리와 같습니다. 멸시의 자리고 천대의 자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사명이란 어디로 가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린 누구와 함께 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그리스도가 닮아지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있다가 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에 보면 그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 전절 한번 볼까요? 그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강력하게 막 대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원어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심각하게 멱살은 안 잡았지만 멱살 잡이를 할 정도로 대들었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로마를 갖다가 기적과 능력으로 물리치고 정말
막 왕이 되고 그래서 뭐 좌우에 앉을 그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간다고 말하고 죽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붙잡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지금 누구를 실망을 시키느냐고, 어디를 가냐고, 지금 어디를 죽으러 가냐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에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숨어 있는지 잘 모르셨죠? 예수를 붙잡고 강력하게 입에 거품을 물고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 같이 가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사탄아. 그래서 사탄아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로 하여금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가는 그곳에 함께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예수님도 그걸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죽으러 가면 죽으러 가는 것이고, 먹으러 가면 먹으러 가는 것이고, 잠시 높여주면 잠시 높여주는 것이고, 잠시 뒤로 물러가면 뒤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게 사명자인 거예요. 왜 나는 안 높여주고 나는 낮추냐? 왜 나는 좀 이렇게 좀 비중인데 놓지? 왜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천한데 놓느냐? 이게 지금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그곳이 사명자가 가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적어도 이 정도의 메시지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이, 그것이 가장 나에게 최고의 축복의 장소지, 내 눈에 보기에 가는 좋은 것이 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붙잡고 멱살잡이 할지 모릅니다. 왜 그러세요 주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죽음의 장소를 왜 끌고 가요? 멸시당하는 데로 왜 끌고 가요? 초라한 데로 왜 끌고 가요? 알아주지도 않는 데로 왜 끌고 가요?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그 십자가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들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였었던 거죠. 그래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하려거든 무엇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뭐냐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취향,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기억하십시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어떤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께서 그거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주님 가신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 십자가 각자 주어진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직분이든 사명이든 주님께서 나에게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마지막 승리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그래서 150장 통일 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양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며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 흘림이라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가 흘리신 보혈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두 손을 같이 얹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 나라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우심 이 얻기까지 채우심 이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채우심 이 얻기까지 채우심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찬양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그 십자가는 빛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험한 십자가, 가시덤불의 십자가, 외로운 십자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고난의 십자가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 가신 그것 때문에, 주님 가시는 그 길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주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그 십자가,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평생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십자가, 크리스찬이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고난주간 모르는 사람 있나요? 부활주일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그 십자가를 짊어진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참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고요. 이걸로 끝나면 뭐가 될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가는 주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어주고,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간절히 바라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 그 길 가겠습니다. 워낙 현란한 것들이 눈앞에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눈 돌리면 세상에 너무 현란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오늘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 좁은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마지막 고백을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결단과 각오이니까 우리 찬양을 두 손 들고, 주님 이 고난의 길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다. 용서의 길 가겠습니다. 인내의 길 가겠습니다. 수고의 길 가겠습니다. 이 사명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
가시면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찬양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은 사명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입니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믿음 지켜낸 사람입니다. 직분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십자가 지고 나가서 마침내 멋지게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터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